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 오순절로 18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허락하여 주신 하늘 평안을 힘입고 살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내용을 담은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살아갈 때 세상의 바쁜 일보다 먼저 하나님 사역을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43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4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다니다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생활의 모든 도구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세간에 앉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마태가 이 말을 듣고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한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막판에 변절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갈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산이 많았던 이 사람은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마음,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는 싫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러 사정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완전하게 헌신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지방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엇인가 좋은 일이 계속 생길 것만 같던 희망이 사람들 마음속에 생겼을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함께하고 절망하면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보이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도 소유할 것 같은 기대감도 표출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아뢰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누군가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지면 그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망과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는 그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괴롭고 힘든 일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험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계신 곳이 화려하고 멋진 곳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중한 말씀과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가 계신 곳이 편안하고 시중을 드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든지 예수님을 따르든지 약간의 희생을 하면 희생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보상 심리를 가지십니까? 성경에는 상을 준다는 말이 있으니까 천국의 큰 상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낫다는데 진짜로 천국의 큰 상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살아도 되는가? 천국에서 상이 주어진다는 약속 때문에 이 땅에서 믿는다면서 삶을 투자해야 하는가? 그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은 멋지고 평안한 공간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여지없이 실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보상을 생각하기에는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일에 동참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 거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거처가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잠잘 곳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행하는 분들에게는 매일의 양식과 거처가 제공되는 일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입히고 재우시고 먹이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즉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할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부터 처리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괜찮으시면 회사에서는 부모님을 돌보라고 휴가를 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회사는 장례부터 치르라고 휴가도 줍니다. 좋은 회사에서는 장례비도 지급하게 되어집니다. 또 회사 동료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서 조문하고 위로하여 줍니다. 예전에는 함께 밤을 새우는 적도 있었습니다. 밤새 함께 지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부터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의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가족의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부러져요 인륜과 천륜을 저버렸다고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 그만큼 급박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보상을 생각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영적 가치를 지향한 일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 동안 어디로 가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달라는 의미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먼저 그의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족과 작별의 시간을 뒤돌아보는 것으로 비유하시다니 예수님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마저도 초월할 가치를 지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가족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손에 잡은 쟁기를 보고 앞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봉독교회 성도님들, 어떤 일,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죄롭고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의 두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그제같이 따뜻하였지만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걸음걸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희생과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봉독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생명, 구원, 축복의 길로 걸어가도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직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로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